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굳건함은 그가 주님을 영접함에 어떻게 영접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만 영접하고 피상적으로 영접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복중의 주님을 영접한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을 때 신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 될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엑수시아는 이 권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보면 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참 잘못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권세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권세느냐 권능이죠. 권세가 아니라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권세가 아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표적임의 능력이죠. 권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권능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복음 전할 때 이거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와 권능의 차이예요. 우리가 권세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해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걸 권세로 생각하죠. 그건 능력이에요. 또 권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세상 권세와 다르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방법인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유인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권세를 갑질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이 돈을 주니까 사장의 권세가 주님보다 더 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서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권세에 대한 오해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세상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왜? 세상 권세가 더 권세답고 자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권세는, 자녀의 권세는 별거 없이. 그건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저 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이 소유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갑질을 하려고 해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잖아요. 갑오징어가 되어서 돈 줘서 게임에 지는 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갑오징어, 대왕오징어 짓 하는 거죠. 전부 다 대왕오징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대왕오징어가 되려고 해서 오징어들을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높으면 목에 기부스를 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것이 권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의 어떤 그 권세를 잘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엑수스라는 이 단어는 권리 권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능력과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권세를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들이 믿는 자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만물의 편재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하늘에 계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하늘이죠. 첫째 하늘은 비행기 타고 볼 수 있는 공중,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3000층, 즉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늘이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굴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자녀의 권세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너희가 귀신을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은 뭐냐? 불순종해 대적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침,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내가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권세에 굴복하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귀는, 귀신들은 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깜빡 죽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만 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요,
그게 바로 우리를 자녀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에 대해서 오해를 못하는,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누릴 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친히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깜빡 죽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만, 예? 무슨 권세, 교회에서도 권세를 부르려고 하고, 그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천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송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송 100번 하면 뭐, 물론 찬송을 100번 하는 사람이 한 번 하는 사람과 그 믿음과 사모함이 다르겠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안 듣는 사람보다. 그렇지만은 순종함이 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잠깐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이, 나 못 가겠어. 그러겠어요? 양복 있냐 없나 살펴서 양복 맞추고 사입 기성복이라도 막 구두도 닦고 속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기다렸다 갈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 깜빡 죽죠. 신하들, 이 백성들.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잖아요. 눈물 펄펄 사죄하면서. 무엇이든지 명하소서. 그럴까? 그런데 너무 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럼 복음 전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중보자의 권세를 받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두 가지입니다. 탈레반이나 IS처럼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진핑처럼 1대1로 해가지고 다 경제적으로 영향력으로 다 삼켜서 중국 땅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해줘.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권세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굴복한 거예요. 뜻이라면 자기를 꺾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할 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의 권리는 다 갖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 거기에 굴복하는 그것이 자녀의 권세.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 주님처럼 뜻이라면 자기를 꺾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복종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